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도 성령의 충만함,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도 했죠. 그게 다른 힘입니다. 393에서 나오는 힘이죠. 저걸 누릴 때 주시는 힘.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가지로 정의하셨던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진다 이런 거죠. 393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힘이죠. 저 다른 힘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힘, 가질 수도 없는 힘, 그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신자들과 똑같다. 우리가 왜 가장 저 힘이 필요하냐면 현장 가보니까 그래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 이 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분명히 사단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단이 지금 세상 나라 속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 이건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단이 3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 집중하게 만들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도 업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죠. 왜 무너지냐면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질병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요. 사단에게 속고 무너지죠. 그러니까 성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거 가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빨리 가서 증인되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만 얘기하라. 복음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죠. 당연히 이 문제도 해결되고 당연히 사단의 문제도 해결되죠. 요때 필요한 겁니다. 요때 이렇게 요때 필요한 게 다른 힘이에요. 요때 불신자들에게 갈 때, 불신자들에게 증인으로 설 때 저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집안에서 있을 때는 저 힘이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야곱이 집안에서 팥죽 쓰고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확실히 느끼고 계시잖아요. 현장 계시니까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안 그러면 이 현장을 못 이기잖아요. 불신자를 못 이기죠. 불신자 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저 힘이 없으면 절대 못 이기죠. 절대.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저 다른 힘, 저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다락방을 회복하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이 1절부터 4절이잖아요. 2부 예배. 그 다락방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 능력,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마가다락방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안 가는 데까지 싹 다 거기 증인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다른 힘이 반드시 현장에 갈 때는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저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빛으로 하죠. 태양빛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태양빛보다 수억 배 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저 우주에. 그런 빛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빛도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죠. 창조의 빛. 어떤 게 더 세냐 그거 논할 필요가 없죠. 창조의 빛이니까. 이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중에 그 차이가 이 차이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것처럼 있는 것과 살아있는 건 다르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상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제일 화나는 게 화내봐야 소용이 없는데 우리 사람의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권리 차원 측면에서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죠? 사람이 우월하지 짐승이 더 견줄 게 건덕지가 있습니까?
사랑한다, 동물들을 사랑한다 뿐이지 같은 위치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겐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단 짐승과 다르고 불신자와는 이게 다르죠.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놓으셨죠. 생기를 이렇게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주셨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생기를 그 중요한 생기를 코에다 훅 집어넣었어요. 코에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코에다 훅. 뭐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불신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할 때도 코로 하면 뇌를 움직인다. 이건 모르니까 뇌를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뇌를 움직이는. 입으로 할 때는 안 움직이는데 코로 들이 숨을 쉬면 뇌가 움직인다. 뇌를 자극한다는 거죠.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에다 훅.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이렇게 생기가 들어온 통로였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절, 2장 1절부터 20절 이렇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가장 큰 거는 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이 가정에 대한 이 중요성, 가정. 사단은요, 제일 먼저는 개인을 이걸 무너뜨리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무너뜨린 건 바로 여기입니다. 가정을 공격하게 됐어요. 우리 이따가도 금요 우리 기도회 할 때도 청년들의 결혼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결혼에 언약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가정이 힘들잖아요. 사단이 여기를 공격하라는데 언약이 없다, 기도가 없다, 그럼 반드시 공격받거든요. 반드시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생기를 말씀을 대어냈고 생기를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어나니까 또 생기를 대어나니까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내가 치유받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을 썼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중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렇게 형상이 있는 존재 인간에게만 이걸 집어넣었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대어냈고 생기를 대어놨는데 마른 뼈다귀와 같은 것들이 군대가 나중에 되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좋은 치유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치유되는 거. 난 병 걸린 게 없는데 그런 거 얘기하려면 병원 가면 되겠죠. 그런 문제라면.
우린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게 치유예요. 그렇다면 원리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에게, 형상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근데 이게 한판의 가정에서 깨져버렸잖아요. 깨지니까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 마른 뼈다. 마른 뼈면 끝난 거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가 돼요. 시체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시체 차원도 아니죠. 완전히 그냥 거죽도 없어요. 뼈다귀야, 뼈다귀. 이런 존재. 이런 존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다. 말씀과 생기. 생기는 이렇게 따지면 성령과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꼭 이런 표현이죠.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우리에게 코에다 훅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게 연관이 좀 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딱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손으로 넣겠습니까? 아니면 뭘로 넣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 예수님도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를 쓰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와 똑같이 성령을 받아라. 이제 생기 차원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확실한 거죠.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당부를 하셨죠. 하나 예수님이 모여서 단대 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훅 부르신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때 그냥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임하게. 내리 부으신 거죠. 그냥 표현을 이렇게 바람과 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다른 걸 이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다른 거 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른 힘, 다른 능력 이것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저 힘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몰라요.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망해서 끝나는 거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도 안 보이지,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는데 자기들도 아직 몰라요. 7번이나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몰랐죠. 렘넌트, 그 중에 렘넌트들만 알았지 다 몰랐어요. 왜 망하는지 모르다. 자기가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노예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자기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 몰라요. 어렵다고만 하지 몰라요. 그걸 모세가 얘기하는데 바로 왕은 왜 노예로 삼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노예가 됐는지도 몰라요.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고 나왔는데 잘 몰라요. 나와서도 노예, 그 전에도 노예. 그리고요, 나에 대해서도 몰라요. 나에 대해서 모른다. 몰라서 망해요. 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사람들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다. 여기에 사로잡혀,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다. 누가 해방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 틀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최적의 삶을, 최고의 삶을 찾을 뿐이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그래서 망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도 몰라요. 세상, 여기에 사단이 딱 사단이 주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전부 다 주인 되고 있는데, 사단이 주인인데 모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얘기하는 거 똑같아. 더러운 구덩이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거기 있으니까 더럽지. 빠져 나와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더럽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면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라. 본래의 것. 원래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주셨던 축복이죠. 잃어버렸으니까 왜 잃어버렸느냐 따질 필요 없이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럼 모든 저주, 심판에서 해방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바벨탑이 있는 그 현장, 갈대아 우르, 거기서 나와라, 이게. 이 현장에서 나와라.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5가지. 언약적인, 또 근원적인, 시대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언약을 주시고 여기서 빠져나가라. 이게 본래의 겁니다. 본래의 거.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늘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져 왔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니죠. 노예됐을 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해방이 된다. 그 6월절이죠. 저게 본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처 보시면 우리가 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138이 집중해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138.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일, 이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현장에. 나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모든 것, 하나님 나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이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요. 파축 쓸 때는 필요 없는데, 현장 갈 때는, 이렇게 현장 갈 때는 필요해요. 현장의 주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능력이 아니면 영혼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지휘 못하고 사단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138의 언약이 바로 이거 본래 겁니다. 이거 회복해라. 이거 본래 것부터 회복하라. 138부터 회복하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았죠. 그러니까 138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점검이 되어져요. 점검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 치유된다 했죠. 아, 내가 복음 안에 없구나. 내 가기뿌리 체질이 이렇구나. 복음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면 할수록 계속 치유되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치유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린 증인 되어지는 거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불신자에게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때 피제사에 증인이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이 이게 본래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138 정리해 놓은 거죠. 저거로 회복해라. 저거 회복하면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 현장 살릴 것이다. 시대 살릴 것이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로마서 11장, 12장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기러저까 얘기해요.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또 나라,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은 현장이 있으니까 현장에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거 살려야 되니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쓸데없는 것에 속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한 일만 하고 다니면 얼마나 복잡하게 삶이, 맨날 사기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흑암에 잡혀있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자꾸. 왜냐하면 또 원수도 있으면, 원수가 목마르고 줄이고 있으면, 목마르고 배고파 있으면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해라. 원수일지라도 해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 똑같다. 그 말은 숯불을 올려놓자는 얘기가 아니고,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거, 이거 놓칠 수 있으니까. 사단에게 원수를 미워하는 건 극히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거에 너무 마음 뺏기고 정말 중요한 걸 못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냐. 현장.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 원단이 근본, 기본, 기초, 결론도 24 했는데요.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거 얘기하긴 하는데 이걸 놓치면 인생 다 가버려요. 이거 가지고. 이게 필요한 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제일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강조되어야죠. 한 것도 하고 성경이 안 바뀌니까 똑같이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스도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계속,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했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도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거 회복하면 된다. 왜 다른 힘이 필요하냐면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재앙을 막아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재앙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힘과 적어가지고 재앙을 막았잖아요. 애굽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전 세계 재앙도 막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재앙을 또 막았죠. 출애굽기 5장, 그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우상 때문에 망하는 그 우상을 박살내면서 우상을 막았죠. 근데 애굽은 아직도 모르죠. 그게 애굽을 살린 건지도 모르죠. 살린 것인데도 모르고. 사무엘상 3장의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우상을 다 내버려라. 이게. 그래야 우상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오니까요. 탐심도 우상이랬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신도 떠나가는, 다윗이 이렇게 재앙을 막잖아요. 전 세계 재앙. 이거 아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이거 아는 엘리사는 이 힘을 주십시오. 이 힘을 주십시오. 이거를 영감의 갑절 달라고 기도하죠.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재앙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지, 국가를 망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이거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앙,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을 막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에게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138의 언약을 줍니다. 막으라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세 가지 언약을 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막는 거니까요. 재앙을 막아라. 다른 힘, 현장에 재앙이 임하니까 재앙을 막아라.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를 살리라. 미래는 이거의 연장성 아닙니까? 예? 이거의 연장선상이니까 오늘 이렇게 되었다면 내일도 이렇게 될 거죠. 10년 후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100년 후에도 날이 갈수록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일도 미래고 다 미래잖아요. 그 미래를 회복해라.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사명. 미래를 회복하라. 렘넌트 키워서 이렇게 키워서 정말. 그래서 저거 우리 교회 렘넌트들 집중 훈련할 때 이것도 해볼까 생각해요. 같이 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393 기도하는 거. 그거 같이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 제가 완벽해가지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메시지 나오니까 자꾸 렘넌트들이 정말 묵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 지금 나이 땐. 그러하니까 메시지가. 전 그게 믿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해보려고.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 문화로 또 그 네피림 시대가 오고 또 네피림 활동이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 가지고 이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고 네피림 문화로 이 개인 전부 다 타락시키게 만들고 마약과 정신병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죠. 특히 가장 큰 질병이 개인주의병, 나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모르는 병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게 가장 큰 네피림 문화죠. 저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거 살려야 되니까요.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또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결론으로요. 아침, 또 낮, 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집중, 우리 뭐 2부 예배 때 이렇게 선택적 집중, 또 이렇게 완네스 집중, 막 이런 집중 얘기했잖아요. 이때만 세타임 집중을 하시라.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나는 모든 거 가지고, 낮에는 눈으로 보는 거, 또 밤에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집중을 해요. 집중. 하나님이 다른 힘을 달라고 집중하는 거죠. 집중. 그래 되면 요 시간, 가장 중요한 요 시간에 가장 특히 밤이 치유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에. 그래서 요때에 393의 이 축복이 가장 잘 임할 때가 이때죠. 아마 기도 수업 하셨으면 이게 2번 들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메시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큼 회복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거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가가 중요한 거지, 메시지를 몇 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렘너트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세 타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는지, 또 그때 하나님이 393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있는가, 힘을 얻으시라.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시고 다른 힘을 얻으시라. 현장엔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 힘을 얻으셔서 앞으로 미래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틀, 시스템. 그래야 이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틀 만드는 시간이에요. 시스템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지고 사는 거죠. 속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며 살고 또 살리며 살고 정복하며 살게 되겠죠. 이렇게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기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또 많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찾는 귀중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